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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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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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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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스도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진노를 받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의는 없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진노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진노하는 것이라면 진노받을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진노하실 수 있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뒤편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해하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이것은 피조물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창조주 입장에서는 의도 아니고 불의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저 창조주 입장에서는 주권을 행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창조주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창조자가 어떻게 다루어도 탓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토기들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토기장이의 뜻대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의 공의와 자유와 이 권리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따를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얄짤없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행하시는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진노의 그릇으로 정하셨으면 그냥 깨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 예비된 자들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영광을 위해 예비된 자들을 영광의 그릇이라 표현하지 않고 긍휼의 그릇이라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또한 그저 은혜와 긍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지 않아도 할 말 없는데 그래도 선택해 주셔서 영광을 위해 쓰시니 그야말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요, 또 그 주권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러주시고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긍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긍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만이 남을 것이며 죄악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그 모든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받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뻐서 잘생겨서 사랑받고 노래 잘해서 춤 잘 춰서 사랑받습니다. 뭐든 잘하는 것이 있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랑받을 이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타들은 한편으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리하고 싶으셔서 당신이 그저 좋으셔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랑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버림받지 않을까, 이 선택이 취소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선택받지 않았으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신자라 함은 자신의 잘남이나 행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용하심이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알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 삶에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자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고 그런 자가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으니 긍휼을 받았으니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긍휼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심과 관용을 받고 알고 누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 긍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해서 긍휼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인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심을 넘어 우리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의심도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반드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과 순간들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허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함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엘리 행복학교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환우 명단 불러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박나군, 이영순, 박병혜, 권옥희, 류은수, 김태욱,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입니다. 심규란, 장태원, 우임순, 권의정, 장성수, 전옥란, 강임선, 또 배영아 집사님 당뇨 합병증 수술한 발가락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지영 비집사님 시력 점점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집사님 당뇨 조절 잘 되고 기력 회복하도록, 그리고 송건도 장로님 양손의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윤정순 집사님 뇌혈관 시술 후에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데 회복 잘 되도록, 배화순 성도님 항암 치료 잘 이겨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또 조순희 권사님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재활 치료를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고관절이 완전히 붙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수 권사님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뼈가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호건 권사님 뇌경색 이후에 회복이 되어 물리치료받고 있는데 이전의 건강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운명희 집사님 신부전증 협심증으로 병원 검사 결과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 받았는데 큰 문제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호균 권사님 손녀 당뇨 치료가 잘 되도록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석성현 성도 등남하였는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